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우리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바아사라는 사람이 이제 암살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는데, 그 나답을 암살하고 이제 바아사 왕조를 엽니다.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리고 바아사 왕조를 세웁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복사판입니다. 그냥 뭐 데칼코마니에 딱 찍어낸 것처럼 데칼코마니에 어떤 면이 같았나,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209년간 자그마치 19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209년 동안 19명. 이게 계산해 보시면 한 명당 10년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대략.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왕이 된 지 일주일 만에 암살된 사람이 있고, 2달 만에 암살된 사람이 있고, 2년 만에 암살된 사람이 있고, 왕 위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북이스라엘의 209년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의 이 왕이 자그마치 9왕조가 서게 되고, 그 중에 8명이 암살을 당해서, 왕조가 바뀔 때마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죽이고. 그 200년 동안 무려 8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이런 불행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상대적으로 남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꾸준히 다윗 왕가에서, 물론 위기도 있었습니다. 태후가 자기의 남편의 왕이 죽자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이제 여왕 노릇을 하죠. 그러다가 한 명이 막내 아들이 이제 살아남았죠. 그 막내 아들은 물론 친아들이 아닙니다만, 그러다 그 막내 아들이 살아남아서 다시금 이제 왕조를 이어가는 그런 어떤 위기도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 유다는 다윗 왕가에서 그래도 평탄하게 대를 이어서 잘 이제 왕조를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왕조, 이 북이스라엘의 불행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이 불행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왕조의 문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이런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운 사람은 다름 아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마치 사울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신 것처럼 여로보암도 하나님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서 따로 불러내서 택하사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택함 받은 왕이에요. 하지만 그는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 북이스라엘 왕들 19명의 왕들, 그 뒤로 18명의 왕들, 18명 중에 무려 16명이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성경에서. 놀랍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왕조가 8번 바뀌었습니다. 9왕조. 근데 바뀔 때마다 늘 암살로 바뀌었어요. 죽이고 새 왕조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 똑같아요. 이게 반복이에요. 다를 게 없어요. 평가가 다 똑같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길이 뭐였느냐? 아시다시피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우상 숭배라는 것을 넘어서서
개념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을 따랐다. 이게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잠깐이지만, 정말 그야말로 잠깐이지만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왕이 있습니다. 예후입니다. 예후.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이 둘 말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나마 이 둘도 잠깐뿐입니다. 잠깐의 열심으로 뭐 좀 한번 해보려다가 다시 금세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조 역사를 보면 두 가지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이게 완전히 습관화, 관습화가 된 거예요. 하나는 우상숭배, 하나는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이게 그냥 관습처럼 굳어버렸어요. 200년 동안. 마치 우리 와이셔츠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계속 잘못 끼는 것처럼, 그렇죠? 계속 잘못 끼는 것처럼 잘못된 상태로 결국에는 마치게 됩니다. 중간에 누군가가 다시금 앞서 잘못 끼웠던 것들을 다시 풀어쳐서 처음부터 다시 잘 끼는, 그랬더라면 모르겠는데, 예후에게 그럴 기회가 주어졌는데 예후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 예후에 관한 기사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잘못 끼운 단추 그대로 끝까지 가서 결국에는 잘못된 상태로 끝나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남유다는 그래도 혈통을 보존하지요. 유다는 혈통을 보존하는데 북이스라엘은 혈통 보존을 못합니다. 혼혈이 되고 맙니다. 물론 혼혈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조차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 즉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셨기 때문에 사실 혼혈이 된 것이 뭐 그렇게 큰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될 뭔가 이런 거룩과는 상관없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혼혈인 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들이 혼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을 불결하게 취급한 건 다름 아닌 유다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다름 아닌 유다가 그렇게 취급한 것이지, 사실 뭐 혼혈이었어도 상관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단언컨대 순수 혈통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럼 지금 저기 현대 이스라엘은요 다 사마리아예요. 다 순수 혈통이 없어요. 자, 어쨌든 돌아가면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문제가 생겼죠. 사마리아, 그래서 혼혈화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유다와 영원히 섞이지를 못하게 됩니다. 섞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 자의에 의해서 또는 타의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성회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 중요한 사건이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예수님 태어나시기 50년 전에 대략 한 50년 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 너무나 자기들을 차별하니까 그거에 화가 나서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려버립니다. 이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그냥 일반 역사에 속하는 것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호와의 성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걸 뜻해요. 여기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여로보암에 의해서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완전히 끝까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가 있을까? 올바른 신앙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 좀 다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강제적인 것 같고 인위적인 것 같고 그런 면들이 예전에 교회 안에 많았어요. 뭐 억지로 기도를 시키고 막 하고, 뭐 성경 억지로 막 읽히게 하고, 뭐 수련회 뭐 다 가야 되고, 뭐 등등의 어떤 이런 소위 말하는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면모들 때문에 우리 이 나라의 교회가 부흥한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신앙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올바른 신앙 습관을 길들일 필요가 있어요. 올바른. 우리가 오늘날 이 현대 교회, 지금 현재 교회 모습,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실 많은 어떤 기존의 성도들과 특히 또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은 이 신앙의 습관들, 몸에 밴 이런 것들이 기존의 성도들에게야 뭐 다시금 회복하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기초가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쫓는 길,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법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결국에 신앙의 습관이란 뭐냐면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즐거우나 괴로우나 슬프나 기쁘나 늘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것이 어쨌든 올바른 우리의 믿음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때 신앙의 잘못된 습관이 뭐가 있을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위한 신앙과 자기를 위한 신앙은 너무나 다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단추를 끼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단추로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는 신앙의 옷은 거룩한 옷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옷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를 위한 옷차림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한 옷차림이어야 돼요. 저는 참 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너무 구식이라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식이라 그런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결혼해서 신랑 신부 결혼해서 이제 부모님께 인사하러 딱 신혼여행 갔다 와서 부모님께 첫 인사하러 왔는데, 부인이, 아내가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시부모님 앞에 왔다. 자기는 좋아요. 그렇죠? 자기는 좋아요. 하지만 부모님 보시기에는, 시부모님 보시기에는 참 그렇잖아요. 대통령에게 갑니다. 옷이라는 건 때로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복이라고 말해요. 예복은 누굴 위한 겁니까? 상대방을, 다른 이들을 위한 게 예복이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리우드나 이런 영화 배우들 뭐 상 받으러 갈 때 그 여배우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옷을 감수하고 그 예식에, 그 시상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예복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복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복이어야 돼요. 우리 믿음은 예복이어야 돼요. 첫 단추를 잘 꿰셔야 돼요. 첫 단추를. 하나님께서 불러셔서 하나님께서 왕사만했더니 어떡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 중심의 나를 위한 믿음 생활은 결국엔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 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난 잘못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내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여로보암과 바아사, 여로보암의 왕조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는 새롭게 할 거야, 나는 여로보암과는 다를 거야 라고 작정하고 뒤집은 거잖아요. 나는 여로보암과는 다를 거야 했지만 결국에 성경 평가는 뭡니까? 여로보암이 길로 갔다예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하사의 쿠데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선언하신 바로 그 심판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네 씨 하나 남기지 아니하겠다, 다 진멸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로보암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바하사라는 칼을 들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죠. 그런데 쿠데타 이후의 바하사의 모습은 여로보암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바하사에 대한 기록이요, 북이스라엘에서 흔치 않은 24년 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흔치 않은 오랜 기간 통치한 왕 중에 한 명이 바하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역대하에도 바하사 기록이 없어요. 한 게 없어요. 역대하에도 안 나오고 열왕기상 여기만 나와요. 역대하에서는 잠깐 나옵니다. 바하사가 왕이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하사가 한 일이 이 여로보암이 똑같이 한 거예요.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간단하게 한 줄,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놀랍게도 말이죠,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새 왕조를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바하사의 아들도 살해를 당하는데 기브돈이라는 곳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암살을 당한 점이 두 아들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로보암이 22년 왕 되고 그의 아들 나답이 2년 왕이 됐는데 2년째 되던 날 기브돈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24년 동안 왕 노릇을 하다가 아들 엘리가 왕이 되는데 이 엘리가 2년 만에 기브돈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똑같습니다.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통치 기간도 비슷하죠. 22년 2년, 24년 2년. 이게 우리에게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저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는데, 하지만 객관적인 그의 모습은 그의 집안이나 이 여로보암 집안이나 바하사 집안이나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모든 왕조들에게 소위 말하는 우상 숭배의 길을 열었다면, 즉 우상 숭배의 시조가 되었다면, 바하사는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이 하나같이 쿠데타 암살로 왕조를 여는 쿠데타의 시작을 열었어요. 쿠데타 역사의 시작을 열었어요.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 역사의 시작을, 바하사는 쿠데타 왕조의 시작을.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북이스라엘 멸망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냈어요. 바하사는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치실 심판의 도구로 그는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 여로보암처럼 자기를 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다를 줄 아는 거잖아요. 하지만 복사판이에요. 그럼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이 금과 옥조로 삼아야 되는 명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기독교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우리가 정말 금과 옥조로 삼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와 나는 다르다, 똑같다? 똑같습니다. 그나 나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가 부족하면 나도 부족한 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를 게. 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연세가 이제 68, 69 은퇴를 얼마 안 났던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들 다 조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그 밑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 좀 어쨌든 좀 성경 연구 좀 하고 하시지, 연구도 안 하시고 맨날 똑같은 소리 하시는구나. 자기는 속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맨날 이렇게 졸고 있지.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더래.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분 나이가 이제 50 후반, 이제 60을 바라보는 분입니다. 그분 연세가. 그런데 지금 자기 교회 성도들 다 졸고 있대요. 지금 다. 그런데 문득 그때 생각이 나면서 딱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성경 연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 그 목사님이나 나나 우리 수준이 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목회 생활하면서 설교를 대략 한 40년 합니다. 목회 생활하면서 40년 이상 하는 분도 있죠. 20대에 전도사로 하는 분도 있고, 저는 30에 전도사 사역 시작했으니까 저는 40년 앞으로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벌써 20년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처음에 몇 년은 설교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말이죠, 그 재미가 여러분 3년을 안 넘기더라고요. 3년을 안 넘기고 4년째 되니까 그 다음부터 부담이 되고요. 그다음 설교 한 10년 하니까 그래도 뭐 설교를 준비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은 조금 그래도 많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음이 어렵습니다. 항상 헤매고 항상 마음이 어렵습니다. 어디 가지 않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남과 나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이런 우리의 교만함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항상 부족한, 우리는 항상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내가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자신만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젊으신 분들이 있더라면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믿음을 가지고 나이를 먹을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30대, 40대, 저 부목사 때 얘기해요. 부목사 때 30대, 40대의 성도들은 저한테 인사도 잘 안 했어요. 저도 인사도 잘 안 해요. 그때 저도 나이가 뭐 30대 후반 이랬으니까 전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연세가 60, 70이신 어른들은 다 하나같이 다 이렇게 인사하고, 다 하나같이 먼저 와서 먼저 인사해주고, 존칭은 또 왜 그렇게 사람 부끄럽게 존칭을 잘 쓰시는지. 아니 뭐 그분들 연세가 저보다, 제가 30대 후반일 때는 저보다 2배 되신 분들인데, 놀라운 사실은 90대신 권사님이 저만 보면 90도 허리를 숙이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뭐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럼 그분들이 왜 그러시는가? 그분들은 제 젊은 낯을 보시는 게 아니죠. 제 젊은 낯을 보시는 게 아니고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삼으신 사람, 그러니까 요것만 보시는 거죠. 요것만.
뭐 제가 뭐 설교를 잘해서, 제가 뭐 설교를 너무 잘해서 감동을 줘서 저한테 감동돼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어른들일수록 나 같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에서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나이를 드실수록 점점 더 나 같은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는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깨닫게 되어가는구나.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깨닫게 되어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달라가 아니고 주여 나 역시 똑같습니다. 주여 나나 그나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막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래야죠. 주여 나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모습이 다만 드러나지 않게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저 사람의 저런 모습 나한테도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드러났다면 나는 좀 감춰주옵소서.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 세 번째로 우리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뺏기기 싫어서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뺏기기 싫어서요.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아진 이유 이거예요. 나는 여로보암하고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똑같았던 이유,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처음에 왜 우상을 세운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젠 자기 백성이 된 이스라엘 열지파가 절개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 왕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유다 왕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잖아요. 사실은 솔로몬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 위로 단에, 그리고 이 밑으로 베델에 이렇게 단을 세워놓고 못 가게, 이 백성은 다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이 백성은 다 내 것이라. 이 마음이요. 근데 막상 여러분 바하사가 왕이 되고 보니까 똑같은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한 짓을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이것을 역대 9대 왕조 19대 왕 전부 다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그 행위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표현이 우상 숭배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지른 모든 일들이에요.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지른 모든 일, 이게 바로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여로보암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객관적으로 적당히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분이 다 하나님 거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남편 몰래 집 전세금을 빼서, 이건 대출 받은 거죠. 전세금 대출 받아서 이제 하나님 건축 헌금을 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저는 지금 그런 류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달란트,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내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1차적으로 그것을 내게 누리라고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내가 내 삶을 누리며 그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림이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나 또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그렇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심지어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그래서 우리가 내 생명마저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뺏길까봐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뺏길까봐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가져가옵소서. 근데 여러분 믿음 있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갑절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거죠. 물론 필요할 때는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야죠. 아버지의 일에 아들이 함께 해야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만큼 자기의 일을 돌보는 아들에 대하여 더 많은 것으로 베풀고 채워주고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 이와 같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들로서 아버지를 위하여 받은 것을 드리는 것.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버지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직접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바하사는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직접 선지자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리라. 분명 대놓고 말씀하셨지만 바하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선언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바하사를 통해 이루신 것 뿐이에요. 이건 마치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심판받게 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심판받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하고 바벨론에게 가서 너희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가서 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죠. 그냥 쓰임 받은 거죠. 이와 같이 바하사 또한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그 행위가 하나님 뜻이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의 신앙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 되려면 내 욕심이 거기에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세 번째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해놓고 거기에 자기 욕심이 끼어들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가 한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하여 예수 향기를 피운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섬기는 일을 했을 때 그 일들이 주를 위해서 내가 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남는 것은 오직 주님만 남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을 심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심판하는 일에 자기가 앞장섰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왕국을 세우잖아요. 결국엔 그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길을 간 것이다.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주를 위한 일에는 오직 주님만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 예수 향기만 남아 있어요. 내 향기는 싹 빠져야 돼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나는 쏙 빠져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나 아니면 뭐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를 섬기는 섬김은 내가 그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뭐만 남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 남게 하면 우리는 그게 바로 성공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했는데 그가 내 눈치를 보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 없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여러분 그건 실패한, 그건 여로보암의 길인 거예요. 그건 여로보암의 길인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떤 이 목사님께서 교회 부임하셨다가 얼마 안 있어서 나오시고 개척을 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갔는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 많이 이렇게 편의도 봐드리고 많이 이렇게 섬겨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자기는 이렇게 새로 이렇게 가면 좀 이런저런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고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6개월 있다가 자기가 어떻게 말 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행동을 잘못한 것인지 사실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장로의 안색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런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거 생각할 때에 우리의 어떤 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간 길이 아닌 그 반대로 가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향기만, 예수 향기만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오직 예수 향기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한 옷,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늘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